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우리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대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러 다시 한 것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들의 받고 배우고 숨먹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자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요, 나를 회복케 하는 말씀이요, 나를 살려주며 새 생명 얻게 하는 참 위로를 받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또 우리 함께 가지는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더욱더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그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꿈을 가졌고 그 꿈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되었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꿈은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만 꾸는 게 아니고 교회도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처럼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면 우리에게 그런 모범이 되는, 마치 좋은 답안같이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꼭 있어야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많은 환란이 있었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들어보셨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꾸면서 주님의 교회를 승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다.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복음송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둘째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셋째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뭐가 같은가 하니까 여러분, 산소와 같고 윤활유와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차는 잘 모르지만은 차의 부품 가운데 윤활유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윤활유가 여러분 마멸되면 어찌 됩니까? 나중에 차가 안 돌아가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삐그덕거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삐그덕거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이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그런 소도시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어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구보르라고 하는 지금의 사이프러스라는 섬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쫓기는 인생이에요. 불안한 인생입니다. 도망자 인생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명에 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지금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여러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사도들도 핍박과 환난이 있는 가운데도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옮겨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경고를 받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요, 그는 협박이나 경고에 두려워하지 않고 채찍질을 맞는 것도 불사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원동력은 뭐냐?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기령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가 넘치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은혜 출처가 됩니까? 은혜의 여러분 진원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축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요, 은혜가 임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뭐냐?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또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 마음에는,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느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세례를 삼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메말라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은혜가 여러분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넘치게 되고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그 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도 나오시고 또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가능하시면 수요일도 나오셔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얼마든지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쳐서 은혜로 모든 삶을 극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안디옥까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도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집들을 방문하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들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나바와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 예수를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여러분 꿈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천국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가 우리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 그냥 세워진 교회 아니고요, 주님이 피를 흘리신 세우신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만큼 가치 있는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모여서 세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워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1979년도에 12월 달에 우리 김성수 목사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몇몇 지역을 돌다가 2010년도에 이곳에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함께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또 맡은 사명을 가지고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사명이라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지금까지 보존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한민족 역사를 5,000년 하지 않습니까? 5,000년. 고조선 때부터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우리 지난날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얼마든지 강한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수많은 외세 침입과 전쟁 가운데도 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민족은 가면 교회를 잘 세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교회가 한국 민족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믿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외세 침입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요 보존되고, 그래서 한국 민족이 모이는 곳마다, 이민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 담임 목사로 사역한 곳은 미국의 가장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입니다. 마이애미 지역이 마이애미 지역. 미국의 남부 끝이에요, 끝이에요. 저는 그곳에 가면 한인들이 얼마나 살까 잘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도요, 그 당시에 한인들이요, 9,000명 이상 있어요. 9,000명, 여러분.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25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민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알래스카도 있고요, 하와이도 있고, 여러분. 아이다호에도 있고, 여러분. 한인이 50명 모이는 것도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은 앞으로 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가족마다 교회를 세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한국을 부강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명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를 원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나바오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실 우리 교회 후반기가요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선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되죠. 물질을 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선교 안 하는 것이 교회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가정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팬데믹 때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선교를 중단한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럼 그런 교회들이 잘 됐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힘들 때 더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크레딧을 올려드리는 거죠. 쌓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기령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이다. 예,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충성되고 헌신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안개와 같은 그렇게 혼란스럽고 흐릿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정말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런 분별력에서 혼돈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고 분명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성도를 원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이 지금 캄캄하게 안개가 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무엇을 합니까? 빛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 밝은 곳인가?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켜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다, 인권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갖다가 혼돈하게 하는, 헷갈리게 하는, 정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곳에 심취되어 가지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마음적으로 힘들어지고 육체도 힘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분별력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어머니 교회인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요, 지금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 들은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어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어떤 목회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이 말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강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았나 하니까 세상 사람 볼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디옥교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알 것 같다 정도로. 그래서 안디옥교 성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예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그 정도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배출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 되느냐?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들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겸손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되고 누구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구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실천하시고 사랑도 한번 실천하시고 힘든 사람도 한번 품고 사랑해 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에 가졌던 믿음, 과거에 가졌던 경험 가지고 지금을 살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성공했지만 지금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여러분 다시 은혜 충만하시고 다시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이 강한 교회, 믿음이 굳건한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 시대 요청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